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시네가로 간 엘리야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징계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사실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하신 후에 이 엘리야를 동쪽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기근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 그리시네가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단강 주변 마을에 숨겨져 있는 시냇가로 추측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릿이라 불려진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공교롭게도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리 혹은 단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곳으로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고자 그렇게 애를 썼지만 세상으로 분리되고 단절된 이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된 시냇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어서 외롭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떨어진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시네가는 세상과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분리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리시네가를 떠나게 되면 엘리야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아합의 전차 부대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리와 단절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익숙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엘리야는 광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광야 혹은 그리시네가와 같은 곳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잠시 귀를 닫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오래전부터 광야에서부터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익숙한 엘리야를 이번에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시네가는 광야와 달리 물이 있습니다. 기근 중에 그리시네가는 생명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시네가 밖의 세상은 화려하고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곧 있으면 기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시네가의 물은 찾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기근이 일어나 세상은 메말라 버리겠지만 그리시네가의 냇물은 엘리야가 사명을 위해 떠날 때까지 계속 물을 공급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필요 적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여러 문제들을 과학과 기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한계로 인해 메말라 버린 강바닥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채워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 목마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의 물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실 때까지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 시내가의 물이 말랐다는 것은 곧 그곳을 떠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할 때와 세상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를 정하여 주실 겁니다. 엘리야는 시냇가의 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마를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그리 시냇가는 물만 제공되는 곳이 아니라 먹을 양식도 제공되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하여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십니다. 본래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면 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는 성격상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 부정한 까마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본성상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욕심 많고 이 잔인한 까마귀의 본성까지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를 먹이는 일에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주님의 자녀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않던 사람이 찾아와서 정확히 필요한 방법만큼 공급해주고 떠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까마귀인 줄 알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성도들이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상한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와 같은 사람도 바꾸셔서 여러분을 공급하시는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곳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머문다면 하나님은 변화된 까마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더럽고 추한 까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보살피는 든든한 후원군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광야와 성격이 조금 다른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과 하늘을 쳐다보는 훈련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 엘리야는 다음 단계로 가면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엘리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림과 바라봄의 훈련은 절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세상은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룬 것을 얻고 만족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 시냇가와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리 시냇가이면서 동시에 광야가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